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이 찬양을 연습을 하는데 지난주에 부르는 찬양인 줄 알았어요. 예배 탁 들어오는데 예배 전에 성가대 연습하는 거를 들었는데 이 찬양을 연습을 하길래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인데 그래서 나는 지난주에 부를 줄 알았는데 이게 다음 주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들었던 지난주에 이 찬양을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지난주만한 감동은 사실 없는데 오늘 지난주에 제가 워낙 너무 세게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찬양에 은혜가 되시거나 찬양대가 정말 귀한 찬양을 들려주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따 예배 끝나고 와서 내가 짜장면을 사겠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다시 하십시다. 내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20명입니다. 저 사운드 부스에 있는 저 수고하시는 당신의 종들까지 짜장면 사고 격려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따가 예찬 시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가는가, 그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가 당한 문제가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리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당했는가? 주전 701년 상황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사네립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네립 왕이 얼마나 무서운 왕이었는지 이 사람이 이 에그론 왕까지 섬멸시키고 르호보암 왕 때부터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46개 성읍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포로들을 이미 잡아갔습니다. 차례차례 남유다의 모든 전략적인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수도. 히스기야 왕이 있는 이 해발 800m에 있는 이 고지, 예루살렘 성만 무너뜨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사정에 처음엔 히스기야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걸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저기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나에게 지우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돈 내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는 이 엄청난 돈을 이거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은 물론 성전 문에 입힌 것까지 전부 다 금을 다 벗겨서 갖다 줬다고 그랬어요. 원래 성전 창고와 국고에 보물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10년 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미 다 갖다가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람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한테 이 침공을 좀 막아달라고 이미 돈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다 갖다 줬기 때문에 돈이 남아있지 않아서 성전의 금까지 전부 다 벗겨갖고 갖다 주는, 이렇게 어렵게 조공을 바치고 급한 불을 껐는데, 그럼 아수르가 유다의 뒤를 봐줘야 되잖아요. 봐줬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이 사탄의 공격은요, 성도의 뒤를 봐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수치당할 거 다 당하고 돈은 돈대로 뺏기고, 아수르가 오늘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 성을 직접 침략하지 않아요.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왕의 신복 랍사게라는 아주 얍삽하게 생긴 이름인데, 랍사게라고 하는 왕의 신복을 내보내가지고 아주 유다 백성들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죠.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작금에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근거로 남유다 백성 들으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려고 지금 버티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의 속을 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애굽은 썩은 갈대 지팡이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손만 다칠 뿐이다. 36장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버틴다고 버티지만 그게 말로 되는 일이냐, 그런 뜻이죠. 너희 성읍이 포위되었기 때문에 이미 버틴다고 하는 것은 종국에 너희의 대변을 먹으며 소변을 마셔가며 버티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아수르 왕과 내기하자고 그럽니다. 만일 너희들에게 말을 몰 사람 2,000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피를 주겠다. 지금 아수르 왕의 신복은요, 히스기야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 가서 그냥 이렇게 콱 치면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백기를 들 때까지 아주 잔인하게 공격하는 거죠. 말몰 2,000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땅까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왔겠느냐?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의 뜻이 아니겠느냐? 한술 더 떠서 여호와께서 우리 아수르 왕과 나에게 올라가서 너희 땅을 멸하라고 하셨다까지 얘기해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고 그 신앙을 조롱하는 말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나서 이제 툭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부드러운 말로 회유하죠.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현실을 봐라. 나 아수르 왕 사네립을 믿어라. 너희가 손들고 그 성에서 기어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게 할 것이고 각각 자기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똑같은 곳에 옮길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성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마 두 패로 나뉘어졌겠죠. 항복하자는 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사항전하자는 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둘이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나가자는 파와 죽으면 죽었지 못 나간다고 하는 파가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죠. 자중질환의 영이 일어나서 공동체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이런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아수르 랍사게가 유다 말로 해요.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보러 나갔던 셈나와 엘리야김과 이런 그 정치 지도자들이 조용히 아람 말로 해라. 우리가 다 너네들 말로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더 크게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하고 단판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더 크게 조롱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신앙을 조롱하는 말들은 일찍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을 조롱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드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떠드는 소리도 이것과 내용적으로 똑같습니다. 상황만 바뀌고 시대만 바뀌었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랍사게가 떠드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36장 2절에 윈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그랬어요. 36장 2절에 나와 있는 지금 랍사게가 떠드는 이 말이, 이 장소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 7장 2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선지자 이사야와 대화를 나눴던 곳이 바로 랍사게가 오늘 떠드는 곳인데, 이사야 7장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갖고 지금 쳐들어오는 그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당한 상황인데, 오늘 아수르 쳐들어온 거 비슷한 상황이죠.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두려운 이 동맹군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아무리 두려운 말을 해도 그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연기 내는 부지깽이와 똑같으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답답해서 그럼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보라. 하나님이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하스의 마음이 이미 굳어졌어요. 강팍해졌습니다. 결정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 구해보라, 시험을 해보라고 선지자가 얘기하는데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거든. 나는 내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기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사탄 마귀가 떠들고 있는 소리를 무시를 당하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샘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마음 열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병통치약보다 좋은 약은 만병 예방약이래요. 적들에게 내줄 것 다 내주고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들어가면서 조롱당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죄와 타락의 예방약을 먹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요.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해서 헛된 망상을 빠지게 하죠. 정말일까? 항복하기만 하면 지금 저 랍사게가 말하는 대로 우리를 좋은 땅으로 옮겨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이 사실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게 된 그 자리에 헛된 욕망이라고 하는, 헛된 희망이라고 하는 검버섯이 피어오르는 거죠. 랍사게의 거짓말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수르는 한 번도 점령지 백성에게 관용을 베푼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그런데도 그 랍사게가 우리한테는 자비와 관용을 베풀 거라고 헛된 망상과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의 번번이 딱지가 얻어맞을 정도로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얻어맞으면서도 그 말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보다. 점령지 포로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주 정책을 아수르가 실시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사탄 마귀의 꼬임에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절망해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구나. 랍사게의 말이 제대로 지금 히스기야 마음속에 워킹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공격당했어요. 한 방 얻어 맞았습니다. 제대로. 그런데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취할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신앙인들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첫 번째 대응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어떤 일은 너무나 중요한데 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은데 굉장히 급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헷갈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뭐가 시급한 일인가?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놀라운 사실은 기도가 가장 먼저 꺼내들어야 하는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기도가 너무나 간단하게 무시된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마귀는 문제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기도를 초장부터 이렇게 너무나 무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급한 상황에서 만사를 작파하고 하나님 전으로 달려갔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경우는 이게 쉽게 순종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외교적으로 보나 군사적인 면으로 보나 그가 만사를 작파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뛰어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처럼 보여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니까. 그렇죠? 지금은 어떤 믿을 만한 다른 일을 도모해야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나가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오는 것은 여러분 진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훈련해야 돼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운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인의 내공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갖출 내공은 영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도록 하나님을 요청할 만한 그렇게 하나님 전에 달려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지 마세요. 국리를 나누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침략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취지와 비슷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공격 앞에서 말의 힘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자고 불안한 마음에 이 혀를 풀어놓으면 적의 위협적인 말을 서로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이웃과 나누기 시작하면 이게 살이 붙고 확대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더 큰 부정적인 생각으로 번져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사내립과 싸우는 것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 다물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우선 순위이죠.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십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준비된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못 나가고, 당황하면 못 나가고, 무지해도 못 나가고, 교만해도 못 나가고, 삐져도 못 나갑니다. 삐지는 건 특별히 안 나가는 거지. 믿을 게 없으면 못 나가고 게을러도 못 나갑니다. 상황이 어려운데도 기도하러 못 나가고 안 나갑니다.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생각만 할 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의 해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고, 어린아이들의 싸움에서 아이들이 등치 큰 아이와 싸울 때 내가 상대하는 것보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더 빠른 해결 방법인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무거운 짐을 다 같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누구? 오직.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러고 나아갔어요.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뭘로 채워야 되느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앉아보면 왜 이러한 고통이 왔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요.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에 보내는 성령의 진단처럼 어느 틈엔가 우리 안에 감염된 죄의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아줘요.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 가지를 만 가지를 잘해도 주님을 향한 처음 그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균이 침투한 거죠.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말씀,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어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 따라가는, 자기의 사욕을 충족시킬 만한 어떤 그런 스승들을 두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용하게 말하고 나의 죄를 건드리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에 따라가는 거, 이거 영적 교만, 이 영적함 이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들이 이제 육체를 더럽히는 단계까지 가요. 세상과 음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 죽었다 하는 판정, 뇌사 판정을 받았던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칭찬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 교회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죠. 벌써 이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이건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앉아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면 시각전환, 삶의 궤도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타락한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나를 뇌 관점에서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피게 되면서 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보기 전에는요, 내가 얼마나 더러워진 존재인지 몰라요. 내 삶에 닥친 이런 위기가 뭐 때문인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아수르를 들어서 나를 때리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1월도 됐는데 이제 이번 달로 우리는 2015년을 종료하는데, 행정적으로 내가 당한 어려움이 과연 애매하게 당한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당한 어려움입니까? 한번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어 보세요. 올 한 해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작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였다고, 나는 믿음의 진보를 올 한 해 작년보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삶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어 드렸습니까? 내가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 좋은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었는가? 나의 언행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한 일은 없었을까? 나는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겠다는 거룩한 다짐으로 충만한가? 나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초기,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혹시 나에게서 공로의식과 교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욕을 하셨던 그 바리새인의 신앙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았나? 이런 질문 앞에 서보면
내게 날아와 앉은 먼지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지금 왜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왔는지,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헷갈려하고 있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에스겔을 묵상하였고 성경 공부 때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진단이 뭔지 알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소스라친다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홀라 오홀리바가.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한 성읍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창녀가 됐다는 거야. 너네가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신 성읍들이, 의의 성읍들이 오홀라 오홀리바가, 공의가 예전에 너희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세상과 짝하고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이 창녀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이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여 물러갔도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지금 제가 어디를 읽은 겁니까? 이사야 1장. 그렇지. 이사야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무생물들을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누구를 고발하냐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래. 저와 여러분을 고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였으면서도 신실한 신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랑을 찾아야 할 신부가 자색 옷을 입은 사람, 준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적으로 행음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에게 나와야 되는데 말 탄 사람, 권력자들이겠죠. 준수한 청년들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너희들의 몸을 기대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신랑이라 부르느냐? 너희가 기도하고 손을 펼지라도 듣지 않겠다. 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저씨지.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의 사람 배웠잖아요.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대답하셔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열정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그 1%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죄를 정복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복은 죄를 이겨야, 죄를 안 져야 정복한 거지.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틈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들이 있다. 여러분, 사내립과 랍사개와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씨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나를 청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가장 큰 영적인 전선이 거기서 시작되는 건데, 사내립에 떠드는 말이나 랍사개에 떠드는 말은요, 이건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제예요. 소방관들이 빌딩에서 연기 나고 불 치솟을 때 밖에서 불 끄면 되지 왜 이런 거 쓰고 안으로 들어가죠? 뭘 찾아 들어가는 거죠? 발화점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발화점. 어디서부터 이 불길이 시작되는가를 찾으려고 밖에서부터 불 끄지 않고 밖에서 불이 막 무시무시하게 나오는데도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발화 지점에 갔다가 소화기를 갖다 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꺼야 현상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죄악이 시작되는 요소들이 있다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야 돼요. 이거 해결하는 것이, 이 죄가 시작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 안에 이 녹처럼 달라붙어 있는 그것을 떨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방식이 있다고. 자아라는 거. 세상의 죄악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 해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리쳐주면 다시 또 쳐들어올 놈들, 이거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구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 성결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들어야 할 말씀은 내 지은 죄를 지적당하지 않고 값싸게 선포되는 죄의 용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1장 9절부터 10절에 찬양을 들었어요. 나의 종 나오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벗 이스라엘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죄의 회개 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고 나와 함께 영원히 가자 하는 것이지, 이거 해결되지 않고는요 어떤 싸움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발화지점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과정을 통과해요. 다른 할 일들 많고 쫓아다닐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의 패션의 완성, 굵은 베옷.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옷, 회개하면서 입는 옷, 하나님이 가장 예쁘게 보는 옷.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저 종으로부터 지금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아수르 왕이 어떤 소문을 듣고 급히 본국으로 철수하게 될 것이고 그는 거기에서 반역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태산같이 너를 막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거 완전히 보증수표 같은 것이죠. 미래형으로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감 100%의 과거 완료형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뒤로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수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시죠?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죠. 15년씩이나. 이미 죽고 끝나는 문제까지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갈 때 죽었던 문제들이 다시 살아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승리하는 삶의 공식 같은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왕과 신하와 백성들과 선지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분열되고 갈라졌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왕과 신하와 선지자들이 다 굵은 베옷으로 입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탄이 건드릴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시험을 줄 때마다 허약하게 넘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험과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쟤는 건드리지 마. 쟤는 건드릴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교회들이야. 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의 영적인 전투력이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싸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라고 싸움의 전선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에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일이 해결되겠어? 이렇게 의심하는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 변하여 큰 승리가 되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사탄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선 성도에게 이게 뭐가 됐어요?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간증이 되었다고. 승리의 간증이 대반전이 이루어졌다고. 반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와 우리의 선한 샘의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